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비공식적으로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와 상반되어지는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이렇게 비교해 보아도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진도상 14절까지 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갑니다. 거기다가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기록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기록해 놓았죠. 이것 또한 우리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에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그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높여서 그 인기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음을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모두에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어떤 인간이나 어떤 물건이 우상화될 만한 그런 상황이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기록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나 법궤의 행방이나 등등등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면, 자 봐라 성경에 나왔던 그 법궤가 이거다, 모세의 무덤이 여기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성경이 진짜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한의 기록만 봐도 만약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초대교회 시기에 제자 베드로보다 훨씬 유명세를 떨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나 법궤나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원본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 그 물건들이나 어떤 장소 등이 여지없이 성지로, 성물로 추앙되면서 우상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장소나 물건이 우상시 되지 않도록 그걸 감추거나 또는 분명히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님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성경에 어떤 인물이 아무리 좋고 또 부러워도, 또는 어떤 인물이 사용한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또 어떤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격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후반부 질문인,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던데 사실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오늘 앞서 설명한 이와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히 여기면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날,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근거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솔로몬 성전은 신약시대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파괴되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재건된 성전입니다. 그것도 특히 회력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죠. 그리고 만약에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상숭배의 그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현지나 튀르키예 같은 그런 성경의 소아시아 지역의 옛 흔적들을 성지로 명명하면서 그게 원본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 진짜 그 장소인지 확인도 안 되는 곳곳에 성지를 만들어서 그걸 보고 오면 뭔가 진리를 더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의식과 또 성전 우월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그런 성지순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런 기후나 또 지형이나 문화 등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1세기 당시의 백성들이 느끼고 깨달았었을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더 체감하면서 또 오래 기억에 남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장소나 어떤 도구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너무 과신된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비중이 있어진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성지순례도 한 번 안 갔다 오고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런 교만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혹 만약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주제가 오늘 1절에서 14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혈통과 이방인 혈통이 섞인 그런 잡종과 같은 부정한 혈통으로 여기면서 개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직접 쭉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빙 둘러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직접 직통으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개하시고 그녀의 삶 속에 해가람을 주셨죠. 오늘 본문을 만약 1절에 14절의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면 아마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느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 받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부정해지지 않느냐? 사마리아 이 부정한 여인이 떠준 물을 받아 마신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던데 진짜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 있는 게 맞느냐? 등등 온갖 것을 트집 잡아서 의문을 품고 어떻게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님에게서 그 시선을 빼앗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값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든 간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그 장소가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예수님의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대상자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5번이나 남편을 이렇게 갈아치운 동네에서 나쁘게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런 여인을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더 정확하게 다루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동네에 돌아가서 자신을 손가락질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실 다양한 것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어떤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유대인이든 나한테 물 기를 그릇이 있든 없든 이 물이 깊든 깊지 않든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받고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이 또 나의 부끄러운 어떤 과거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독교인의 갖춰야 할 그런 자질 등등 수많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즉 예수님은 온갖 이유를 대며
온갖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나를 만나려고 내 옆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거죠. 내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도 모르고 그분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화전충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받았던 것처럼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여러분 온갖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려지는 이 첫 시간 기도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눈뜬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또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또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첫 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다가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첫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옆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놓치지 않고 이 첫 시간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로 충만해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또 이 하루가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혹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무엇이 우리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시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오직 주님만 깊이 또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한 또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또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많은 것들로 우리의 시선 주님의 다른 것을 빼앗기지 않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가 있다면 하나님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다른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영생하도록 세상에 샘물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갈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충만해지는 지난 시간